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얼굴을 다 뵈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또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데 취업 준비생 23.9%가 취업 준비로 고향을 가지 못했다 했고 10명 중 3명은 비용 부담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 또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렇게 모임을 꺼려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제였던가요? 거제도에서 일가족이 차 안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일자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 해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발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파괴와 해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정말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의 해체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보면서 과연 기독교의 이 메시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이런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짤막한 한 장인 이 책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지방에 살던 그리고 매우 부요하고 유력한 인사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의 종 가운데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한 사람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 4가지 정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에게 전해진 복음은 우리 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문장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인 성도는 빌레몬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빌레몬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보면은 여러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상당히 재력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후 빌레몬은 자신의 재력으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통해서 사랑받는 동력자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가 나옵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를 자매라고 다정하게 표현합니다. 또 나오는 인물은 아키포가 나오죠. 아키포 역시도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키포에게는 병사 혹은 군사라는 별명이 따로 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지금 이 가정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복음 사역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정을 보십시오. 빌레몬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했고 아내와 아들과 온 식구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의 가정의 표본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텐데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오늘 빌레몬의 온 식구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해 사시는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가정 사역 구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런 말이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합당한 표현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였고 바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나누어 뚫어버리고 해체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싣게 만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는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단함을 통하여서 나는 당신보다 낫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붕괴하고 무너지고 파괴와 해체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이 시대에서 복음으로 우뚝 선 이 가정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자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아버지는 이 가정에서 우리 집의 목사님이 되고 어머니는 부목사님이 되고 자녀들은 장로님, 집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지금도 우리 집을 이렇게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음으로 무장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참 많이 쓰입니다. 싱글맘, 싱글데디, 그러니까 혼자, 엄마 혼자, 아빠 혼자, 돌아온 싱글, 자녀를 낳지 않는 데는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자녀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는 딩크 펫족,
부모님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선족도 있고 다문화족도 있고 나홀로 세대족도 있고 우리가 동의하진 않지만 동성가족 또한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정을 표현할 때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고 해체가 되고 나홀로 세대가 이렇게 넘쳐나는 세대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대를 접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 기준을 정하고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이 가정 가운데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연구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해체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한가족을 찾고 대한가정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해체되고 파괴가 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누어지고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자신들이 혼자 있고 그것이 편하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새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가정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편견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그런 가족관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빌레몬서고요. 한 장짜리로 되어 있죠. 이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회심을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아들을 뜻합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자신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지금 죄를 지었고 당신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편에 서서 우리는 똑같은 형제이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거든 절대로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대하라고 가족관을 훨씬 넓혀서 영적인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노예가 통용되던 이 시절에는 그 노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형제와 우리 모두가 똑같은 형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실력이 있고 없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 모두가 형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계급이나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것이나 적게 가진 것이나 서열을 따진다면은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용서를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설교가 존 오트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참 고독한 동물입니다. 주로 많은 시간들을 홀로 보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고독을 느끼는 계절이 오면은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순간 자신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수많은 바늘로 서로 찌르고 상처받으러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입고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용서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으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속 주인공 중에 하나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잘 보십시오.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노예는 그냥 가차없이 노예가 잡히면은 붙들리면은 용서 없이 그 자리에서 사형으로 다스려지곤 했습니다. 사형으로.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그것을 내 앞으로. 지금 잘못한 것은 오네시모가 잘못했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내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잘못한 것을 나에게 갖고 와.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 저와 여러분이 대신 짊어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저주와 고통을 받아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신 다 책임지겠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길 바라시면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복음은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 머물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취하듯이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부는 내게 상처를 입힌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용서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그 문제를 들먹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용서했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용서한 일은 문제 삼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용서를 선포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문제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했느냐의 여부가 바로 그 용서의 진실성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와 다시 회복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인생의 최후의 그 사건에 용서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 인생,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극적인 용서의 사건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성난 폭도들과 민중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폭도들이, 성난 민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먼저 그들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용서 구하기 전에 주님은 벌써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미 먼저 용서를 선언하시고 당당하게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11절, 12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은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입니다. 2013년도에 방송된 MBC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금나와라 뚝딱.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도 용서가 실천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허세를 부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고, 어두운 질곡을 헤매던 주인공들이 나중에 결국 모든 것을 용서를 하고 나니까 일시에 그 드라마가 완전히 반전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댓글로 인생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생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참된 용서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그 마음에 심어지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원히 바라봐야 되고 영원히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드라마가 보여준 해피엔딩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제가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만나 이렇게 변해버렸어. 땅만 보고 걷던 내가 변했어.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안녕 내 눈물아, 거친 세상아. 너를 만나 행복을 알게 되었다. 땡큐 내 사랑아. 상처투성이 안아줘서 고맙다. 안녕 내 눈물아, 거친 세상아. 드라마 가사는 이렇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정말 이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된 마음을 안아줘서 고맙다. 이제 거친 세상아 안녕, 나는 이제 내가 변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버렸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너무 아프고 슬픈 상처 투성인 인생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이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한평생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 법도 아니고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가서 한번 조용히 껴안아 주십시오. 위로받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지 등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한번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한번 먼저 찾아가서 나 때문에 마음 아팠지, 힘들었지, 저 때문에 마음 속상했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일 뿐더러 내가 받고 내가 들어야 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빌레몬에게 들려진 그 복음, 오네시모에게 들려진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이 복음을 받는다면 그들이 비록 지난날 내 가슴에 깊고 예리한 상처를 남겼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 모두에게 무익할 수 있고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종 이상으로 내 형제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됐고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한 형제가 된 것처럼,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니 내게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과도 같은 내 중요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전해진 이 복음만이 오늘날 상처받은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오늘 우리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이제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결국 그 가정과 그 관계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었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 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됨과 사랑의 공동체의 회복이 오늘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